더운 날씨에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특별히 말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안식과 평강 주심이, 또 건강도 회복되심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 드리기 전부터 이 동영상을 보고 참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그 찬양 또는 그 말씀 동영상을 보십시오. 많은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은 감탄이 일어난다는 거죠. 감탄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적에 많은 때가 오지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세족식을 13장에서 행하셨던 마지막 설교 강화를 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지쳤던 모든 것, 죄악된 모든 것, 그리고 문제가 됐던 모든 것, 염려, 걱정, 근심도 다 씻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에서요, 지금 계속 머물고 있어요. 그만큼 13장은 6월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차막대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속에서 아주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13장에서는 그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몇 가지가 나와요. 세족식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또 유다의 배반 사건, 또 베드로의 부인 사건, 이런 것을 다 예언까지도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음에 참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까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대목 가운데에 가롯 출신의 시몬의 아들 유다가 있어요. 그 유다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통하여 끝까지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끝까지의 사랑을 좀 교훈받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심령의 괴로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의,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누군가 발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죠. 심령의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 심령의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가 12명이에요. 그 가운데 사람들을, 제자들 불렀어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불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쩌면 찾아와서 나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하고 쫓아왔을 거예요. 동시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동시에 어떤 사람을 세워요? 담당으로 세우는 거죠.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그렇게 키웠던, 교훈했던 제자 유다가 이제는 나를 팔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심정. 어떻게 보면 그 안타까운 마음, 배신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유다를 보면서 팔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증언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참 참담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러한 모습을, 이 증언이란 단어는요, 반드시 확실히 일어날 것을 얘기할 때 증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확실히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이 너희 중 하나가 가롯 유다였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만찬하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보니까 몰랐어요. 22절에 서로 보며 제자들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럼 너냐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의심한다는 얘기는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어쩔 바를 모른다는 겁니다. 교란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은 바로 이거예요. 이 대목이에요. 보십시오. 발을 씻는 것은 유대 관습상 날마다 있는 일이에요. 누가 들어온 쪽에는 발이 더럽혀져요. 발이 냄새나지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노예와 종들이 이 일을 감당했고요. 또 우리 이것을 씻어준다면 다른 양면을 물통에 씻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누가 씻어준다면 엄청난 표현이에요.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고 당신 우리의 가족입니다 라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단 말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더러운, 가장 냄새나는 그 자를 향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낮춰주시고 기꺼이 그 냄새나는 발을 보듬어 안고 내생까지 아니하고 씻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가까이 하면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가까이 하면 할수록 냄새가 나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에 저를 만났을 적에 목사님 이제 새롭게 오셨으니까 막 기대도 가지고 목사님에 대한 어떤 바램도 있고요. 어떤 환상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아이고 목사도 사람이구만. 냄새나는 게 보인단 말이죠. 성도들 간에도 똑같아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냄새가 나거든요. 발이 더러워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안고 발을 닦아주셨듯이 우리가 그의 연약함을, 그의 아쉬움을 끌어안고 기꺼이 사랑의 언어와 행동으로 섬겨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도님을 먼저 사랑하여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런 섬김과 배려, 겸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한다든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입술로 아니라 마귀의 입술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어리석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질문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셔야 되니까 누군가는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가장 유다예요. 유다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기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왜 유다를 버리시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고 이 배반케 하고 가장 악한 일을 감당합니까? 유다는 억울해요. 누군가가 해야 될 것을 그 사람이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겠지요. 참 이 구원에서 벗어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배경 13절 가만히 보세요. 만찬을 하면서 발을 씻으면서 몇 번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속히 그 일을 하나?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제자들이 처음에 몰랐어요. 이제 다 부활하시고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쓸 적에 그때 다 깨닫고 이제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아니 다시 네가 그 생각을 바꿔서 돌아올 수 있도록 몇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그 밤에 나가서 병정들을 데리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유다에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요한복음에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이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귀, 사탄 다 똑같은 단어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좀 공부하면서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사탄이 어떻게 보면 모든 그 마귀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사탄의 밑에 귀신, 마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수 개념으로 가서 그 귀신 늘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거기 그 군대 귀신 나오잖아요. 12장 43절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가면서 돼지에게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군대 귀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수 개념이죠. 자, 우두머리가 사탄이라 치면 마귀나 사탄은 뭐 그 단어고 그 단어이지만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원래가 디아블로라는 단어예요. 스페인어로 악마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디아라는 뜻이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볼로스는 던지다. 그러니까 사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럼 뭐랍니까? 분열의 신 아닙니까? 이 사탄이라는 놈이. 그러니까 사람들로 분열시키고 나 자신도 마음을 분열시키고 무엇보다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나누어버리는 가운데 뛰어드는 말이 뛰어든 것처럼 발길질하면서 뛰어드는 이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불순종하게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게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케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도록 합니다. 이 사탄의 행동이에요. 목적이에요. 예수 믿지 않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을 이용해서. 근데 무엇보다도 뭘 이용합니까? 마음이 된 인격을 이용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교통을 해요. 그리고 마음과 이성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고 또 결정도 하죠. 이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성령에서 믿음으로 판단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영생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희락이 있지만 그러나 내 인격이 불신으로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오히려 마귀와 사탄의 종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백성들을 자기의 똘마니, 자기의 종으로 노예로 삼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 분명히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자꾸 뿔 달리는 이런 모습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면 그 퇴마사처럼 그렇게 아웃 오브 컨트롤하고 아웃 오브 마인드하고 완전히 정신이 이상되고요. 인격적으로 완전히 이상해져가지고 그렇게만 이 마귀 사탄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귀신 들린 거와 정신질환 가운데 있으면 이것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쨌든 이 마음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을 씻으면서 이 중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넌 속히 가서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가룟 유다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이제 뻔뻔하게 이제 아닌 것처럼 하죠. 그리고 발 씻으실 때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훅 들어와서 팔아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만찬 전부터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했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라는 거죠. 평상시 이 땅에 육신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에게 떡 하나 더 주고 표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도래함으로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가 한 잔에 해먹을까? 아니, 성경에 보면 돈을 무척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적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메시아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응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바로 미움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행동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그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왜 사랑이십니까? 가장 낮은 데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감사와 평안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어떤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이루어진 표적의 그런 예수님,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 방법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골고다 언덕길을 고통스럽게 올라가심으로 어린 양이 죽듯이 아무 말이 없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으십시오.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아니 나는 표적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이걸 해줘야 돼, 하나님이만 해주셔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가고, 아니 어떤 사람을, 교회 사람을 보니까 저는 너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안 다녀, 신앙생활 그냥 포기하고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을 보면 냄새 난다니까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마귀에 대한 생각 두 가지를 좀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 마귀를 하나님 나라에 대등한 어둠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지금 맨날 마귀와 싸워야 되는, 대적하는, 맨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귀신 쫓아버리고, 김기덕의 마귀로 있지 않습니까? 뭐 병들어도 다 마귀야. 그러니까 맨날 그 기도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감기 귀신을 물러갈지라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비인격적인 신앙,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귀를 커다란 엄청난 권력과 군사를 거느린 국왕으로 권세자로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사탄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짓밟았기 때문에 비록 꼬리가 좀 힘이 있지만 절대로 마귀는 그런 큰 권세, 능력을 가질 수가 없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판받았고 지금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것뿐이 없어요. 마귀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빛과 기쁨과 희락이 평안이 넘치는 신앙생활 되지 맨날 마귀 때문에 불안해하고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 유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지막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자, 떡조각을 이제 받은 자가 이제 죽는다. 아직도 제자들 제대로 몰라요. 자, 30절 뭐라 썼습니까?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건너가네. 의미가 있겠죠? 언제예요? 밤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었을 적에는 그 시간, 그 환경을 아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그 단어를 대비시켜요. 그래서 빛과 어둠, 사랑과 미움, 예수와 마귀 또는 사탄, 이렇게 비교를 많이 시켜요. 더 강조하는 거죠. 자, 유다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그리고 거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언제요? 밤에. 여러분, 밤은 죄악의 시간이에요. 불신의 시간이에요.
밤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시간이에요. 밤은 육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밤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나는 지금 유다처럼 밤에 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너무 힘겨워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거기서 쓰러지고 거기서 기부가 돼버리면 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신 예수님이 사단의 모든 괴계를 다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을 예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타락할 것을 아시고 예언을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적에 믿음의 사람이 고백했잖아요. 저 거인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그러나 불신앙,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메뚜기 신앙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만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하루 한날을 살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가면서 승리의 그런 찬가를 울려 퍼지면서 사탄은 나의 밥이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위가 아무리 기승할지라도 저 더위도 나의 밥이야. 할렐루야. 표적을 바라보는 신앙, 물론 우리는 기적도 바라보고 합니다. 그러나 표적만을 바라보는 신앙, 내가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파는 마귀의 노릇이 유다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발을 씻겨주는 그 세계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가룟 유다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는 건 아마 돈을 관리하니까 불쌍한 사람 돕든지 뭐 물건을 먹을 거 사러 가든지 그렇게 우회를 한 거죠. 그러나 유다는 가서 팔았어. 가서 병정을 데려가서 돈 30년, 그 은 30년 받고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죽었죠? 잘 죽었어요? 아니죠. 여러분, 이 악함을 행동하는 사람 너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생활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원수가 없는 것은 주님께 있어요. 최후의 그것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인데 가룟 유다까지 팔을 씌워주는 그 끝까지의 사랑. 그런데 이 유다가 이제 밤에 나가서 이제 팔아버리는 장면이죠. 아는 자들이 하나 없었죠. 오해를 했지요. 그가 나갔을 때 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되 기꺼이 어린 그 소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도착장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나머지 이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동영상 나왔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것이 우리가 할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습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1장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이게 이제 악인에 대한 최후를 다윗을 통해서 이미 구약시대에 적어놓은 거. 이것을 예수님도 인용을 하시고
사도들이 인용해서 이제 글을 적은 거예요.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이 말은요. 10편 69편 25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세례 요한에서 예언도 있지만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예언된 자가 바로 가룟유다예요. 10편 69편 25절 보니까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최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억울함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거두어 주셔서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안 주어지면 실망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다 주어지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제 어떻게 죽습니까?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다윗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죠.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끝은 그 밭을 뭐라고 했어요? 아겔다마라. 피밭이라. 그 피밭을 흘린 피를 들개들이 핥아먹었어요. 다 예언돼 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자,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자기의 뜻대로 하는 메시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움으로 배신하게 되고 팔아버린 거죠. 그가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보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절에 보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줘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파는 게 아니죠. 도로 갖다 줘요. 그래서 유다가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이제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이제 대제사장과 돈 받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고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나가버려요. 물러가서 어떻게 스스로 목매고 죽었다. 그게 떨어진 게 아겔다마예요. 대제사장들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은은 하나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니. 그러니까 돈을 사랑해서 토기장, 밭을 이 유다가 아니에요. 던져놓고 오니까 그 사람들이 토기장의 밭을 사버린 거예요. 그 나그네 묘지를 삼았어요. 그러면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 예선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마태복음 27장 10절에 나오죠.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어서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이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밤에 거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소원과 내 유익대로 완성시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또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상처를 받고 또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한심해, 그래서 나는 교회 신앙생활 포기할 거야,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오늘날 능력과 표적만을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을 입증하려는 영적인 교만한 자, 특별한 계시와 환상을 자신만이 받아서 영적으로 너무나도 뛰어나다고 우겨대는 종말주의자, 불법과 악을 행하면서 사회 속에서도 참 거짓된 생활을 하면서 쾌락된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자는 지팡이로 뱀도 만들고
나병도 낫게 해주는 표적만을 행할 수 있었으나 하는 그 기복주의적 신앙, 실용주의적 그런 신앙, 여러분 그런 것을 버리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교만과 장, 욕심과 분명으로 사람을 대고 판단한다든가, 십자가 아니가 십자가 밖으로 나가서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된 그런 삶을 사는 밤의 생활을 완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젊은 미국, 특별히 한국도래요,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어요. 클럽이라고 하대요. 제 자랄 때는 고고장, 디스코장, 근데 지금 클럽이래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친구들 대학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끔 뭐 이런데 애들 막 가고 그럴 거예요. 뭐 죽어라 그저 뭐 죽어도 가지 마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떤가. 정신 없어요. 예, 술에 취하고 그 다음에는요 나오는 게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마약을 하게 되죠. 그럼 막 정신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모습이 아웃 오브 컨트롤 그 모습 아닙니까? 이런 유혹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잠시 그냥 한번 해보고 그냥 넘어오면 되는데 거기에 그냥 끝까지 머물면서 나중에 노숙자가 돼요. 세상을 등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밤을 찾아 헤매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밤을 찾아 헤매는 그런 인상 되지 마시고 의에 비치시고 영광에 비치시고 거룩한 영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그런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